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예배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5장 찬송합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최경숙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복의 권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분주함 속에서도 수요 예배로 불러주셔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형식과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이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소서. 또한 삶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생명력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 되게 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과 염려로 힘든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위로가 필요하니 그때는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모든 경제와 사회가 안정을 찾게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가 예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셔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육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영아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그 영혼들을 기억하셔서 축복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에 굳건히 서게 하시어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민족과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말씀 허락하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이 주신 권능의 말씀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어느 곳에서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되길 바라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11장 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11장 1절부터 20절. 제 성경은 구약 성경 772쪽에 있습니다. 772쪽 욥기 11장 1절부터 20절. 한 절씩 기독합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게 될 것이요.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13, 14구역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3, 14구역 나와서 찬양하십시오. 구역원들이 없어 교육자들이 대거 나오시는군요.
주셨습니다. 한 구역은 아주 안 나온 것 같은데 안 나오면 제가 또 시킵니다. 잘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단을 쳤다. 그래, 신천지에서 코로나가 막 유행해서 사람들이 어렵게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아예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술집에 거기에서부터 막 사람들이 퍼져나갔다. 죄악이 관영해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그들만 죄가 있느냐 하는 거지요. 우리는 괜찮으냐는 거지. 우리는 그들은 죄가 많아서 다 그렇게 되고 우리는 괜찮아서 우리는 감염이 안 되고 그렇게 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혹시 나태해진 신앙이 있다고 하면 더 고삐를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더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더 나오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저는 새벽마다 희망을 가지고 새벽 제단에 올라갑니다. 오늘은 또 누가 나오실까? 여전히 똑같은 분들만 나와 앉아 계신 거지요. 그럼 마음이 조금 씁쓸해요. 내일은 또 나오시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나오는데 또 똑같은 분들만 나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예.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찾아가서 위로해 주지요. 그런데 위로해 줄 때 사람들이 꼭 잘못된 위로를 합니다. 에이, 믿음 생활을 잘못해서 그래. 죄가 많아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으시죠. 자기 주관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자꾸 사람들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은 안 해도 또 우리가 속으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뭔가 좀 잘못되면 에이, 원래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 판단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잘못. 저는 욥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욥이 지금 많이 어려움 당했죠. 쫄딱 망했습니다. 욥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의 믿음의 진수를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다고 꼭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고난당한다고 그 사람이 정말 어려우냐? 영적으로 볼 때는 그때가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그때가 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고난의 때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지고, 내 잘못된 판단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 전까지는 엘리바스와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욥이 고난당하니까 그들 세 명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함께 울었어요. 함께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바스과 빌닷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너 죄를 범하여 지금 고난당하고 있으니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고 내 믿음과 신앙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위로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 보면, 더 멀리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이 틀렸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지금 연단하시는 거예요. 누굴? 욥을 더 믿음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지금 갈고 닦고 연마하시는 중에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소발의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소발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고난의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말라. 너는 말이 너무 많다.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욥은 고난의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그 친구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더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고난의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고난의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하는 말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의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멘. 소발은 욥에게 그렇게 얘기해. 너 말이 너무 많다.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가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소발은 무슨 이야기를 해요? 욥에게 너 말 많다. 고난당하면 좀 잠잠해야 되는데 말이 너무 많다. 자숙해라. 그런 얘기지. 사실은 고난당하면 말이 없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말을 안 해요. 고난이 막 당하면 말을 안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욥은 고난당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막 말하는 거예요. 소발이 한마디 하면 두 마디 세 마디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죠. 세상의 것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자기 고난을 동안 연마하시고 훈련하셔요. 그런데 그 가슴 속에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는 거지요.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니까 세상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고난의 때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막 해줘야 돼요. 은혜 받은 것을 막 간증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욥의 모습인데 소발은 그런 욥을 바라보며 말하지 말아라. 너 말이 너무 많다. 말이 많으니 어찌 의로운 사람이 되겠느냐 하면서 욥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고난의 때나 평범한 때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판단을 쉽게 하는 것 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너무 쉽게 판단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에이, 그 사람 틀렸어. 아니, 하나님이 안 틀렸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그러세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을 너무 그 사람 말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지금 말을 시켜서 얘기하거든요. 욥을 그렇게 말을 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막 하시는데 너 말 너무 많다.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소발의 지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지적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잖아요. 그의 신앙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더 깊이, 더 풍성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은 좀 잃어버렸어요. 이것을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것 다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니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럼 다 세상의 것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돈 버는 것도 포기하고 그런 뜻이냐? 아니잖아요.
열심히 여러분 일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직장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돈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붙잡는 것을 놓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욥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새 친구들이 무슨 말하든지 귀담아 듣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고난 가운데 거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가 있죠. 저는 요즘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많이 잠을 설칩니다. 잠을 잘 못 자요. 그때 이제 제 서재에 가서 뭐 설교 준비도 하고 또 책도 읽고 그러다가 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럴 때는 얼마나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지 몰라요. 막 그냥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나를 잠을 안 재우고 책 보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이 큰 어려움이든 작은 어려움인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사람은 책을 보다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삶을 되돌아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꼭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 다 자기 주관적이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그것 듣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음성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의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내가 교통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나의 가슴 속에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 듣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의 때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붙잡혀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시간이라 하는 겁니다. 소발은 어려움 당할 때 욥에게 그래요. 야,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은 몰라. 알려고도 하지 말고 알려고 그러죠. 그렇지요. 소발의 말이 참 맞지요. 그런데 욥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범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도 하나님 심판 안 하세요? 근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조금만 잘못도 하나님이 징계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탁 칠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 나를 탁 한번 징계. 여러분 그런 거 깨달으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깨달으세요? 안 깨달으세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추악한 죄를 다 범해도요 하나님이 뇌두세요. 가만 놔두세요. 근데 나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탁 어떤 때는 어떤 일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막 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게. 쓰레기통 찰 때까지 그들을 내버려 두세요. 그러다가 쓰레기통 차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런데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왜요? 바른 길 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만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죄를 범하고 어떤 죄악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딱 내 머리를 치시든지 내 잘못된 것을 징계하시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깨달으시면 돼요. 아무리 죄를 범하고 아무리 추악한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두시는, 여러분, 그것이 큰일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잖아요. 두 자식이 있어요. 하나는 말 잘 들어요. 근데 한 놈은 아주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러면 그냥 늘 그냥 잘못된 일 하고, 늘 그냥 경찰서 가서 찾아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놈을 끝까지 부둥켜 하고 자기 가슴에 끌안고 그 자녀를 아들되게 만들어가는 게 부모의 책임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 사랑보다 더 적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부모님 사랑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이 때마다, 잘못될 때마다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만치 사랑하시는 것이라 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들나귀 같은 사람을 하나님 손에 꽉 붙잡아 놓으시죠. 길들여질 때까지, 어느 때까지? 명마가 될 때까지 우리를 붙잡으셔. 명마가 될 때까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붙잡고 우리를 훈련해도 이게 잘 안 돼요. 옛사람도 안 죽어지고요, 그 성격 그대로 있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우리를 길들여 가시는 거죠. 명마로 길들여 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10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소냐. 하나님은 헝함한 사람을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들나귀 새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딱 붙잡는 거죠. 그래서 그를 훈련하고 연단해서 명마로 키워나가는. 제가 예전에 한번 영국에서 말을 명마로 만드는 말을 키우는 훈련소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최고의 명마는 어떤 게 명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최고의 들나귀가 최고의 명마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최고의 아주 들나귀 같은 말은요, 막 힘만 세지 주인의 말은 안 듣고 막 도망간다는 거예요. 훈련하고 연단하면 나중에 최고의 명마, 제일 달리는 명마가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때로는 우리가 들나귀 같은, 들나귀 새끼 같은, 아무것도 말 안 듣고 늘 하는 짓이 늘 그냥 그릇된 일들만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히면 최고의 명마로 길들여지는 훈련을 받는 게 고난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에요. 이게 놔지면 이거 다 쓸데없잖아요. 주님의 손에 딱 붙잡혀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또 훈련하고 연단해서 최고의 명마로 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을 때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과 기회가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 중요한 시간이 있는데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딱 나올 때 뭘 가지고 와요? 자기 분량껏 가지고 나오죠. 어떤 사람은 양을, 좀 부자는 소를,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나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죠. 제단을.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단 쌓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제단 쌓는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제단을 쌓고 나는 그 제단 위에 뭐래요? 제물을 얹어요. 제물을 얹어요. 그 제물을 왜 얹어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대신 죽습니다 하고 죽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죽는 시간, 예배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아주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거죠. 그게 기도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일 수 있어요.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의로운 척해도 의로울 수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나요, 그래야 의로워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의롭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죠. 고난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자기 잘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잘난 모습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꼭 한 가지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모가난 부분을 깎으시려고 나를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교회 그냥 나가고 예배드리고 그저 그렇게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조금만 어려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훈련해 연단해 나가실 때, 하나님이 나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기 위하여 나를 그것을 잘라내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자랑, 세상적인 자랑 딱 잘라내시기 위해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직도 못 깨달고 아직도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이 계속되는 거죠. 깨달을 때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에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쫙 부흥해 왔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딱 부흥이 멈췄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의 잘못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계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일 수도 있어요. 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고난과 연단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아픔을 주셨을까? 깨닫는 은혜. 그 깨닫는 은혜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곧바로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길들여진 시간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 축복이요, 고난의 때를 지나는 것이 축복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훈련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믿음, 지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다.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잘 드려지고 있습니다. 조금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일 잘 정상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사랑의 주일 및 사남선교 헌신 예배, 여전도 헌신 예배는 6월 28일 오후 예배 시간에, 7월 5일 오후 예배 시간은 오교구 중심 예배 드립니다. 아울리치 예배 다음 주 일부 예배를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예배 참석하지 않는 분은 가지 마십시오. 예배 참석하고 2부 예배 시간에 가는데 우리 문곡교회와 소망교회 두 곳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참사랑교회는 지금 교회 전세가 마감돼서 지금 다른 곳에 예배를 드려서 갈 수 없어서 두 곳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씩 지금 신청했다고 하는데 오늘 저녁까지 신청을 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까지 신청하시고 꼭 일부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일부 예배 나오시고 11시 예배는 그 교회 가서 섬기고 오시기 바랍니다. 남성 성도 예배 묵장 9월 달까지 순서자 외에 편안한 묵장으로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교회 소독 잘 예방을 위해서 소독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요 성령기도회도 모입니다.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1시간 동안 모이려고 합니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주보에 나오지 않은 광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셔서 알지만 우리 교회를 섬겼던 최용순 장로님, 우리 은퇴 장로님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위로 예배 드리고 입관 예배는 내일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위로 예배는 저녁 8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발인 예배는 6시에 발인 예배 드리고 6시 반에 출상해서 한 7시쯤 우리 교회를 잠깐 들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평생 섬겼던 우리 교회 잠깐 들려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 그리고 목련공원에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나오셔서 우리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 기자 권사님이 얼마나 많이 우시는지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많이 우시고 그렇게 슬퍼하시는데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큰 위로가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다른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43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리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최용순 장로님, 우리 하나님 부르셔서 하늘나라 가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슬퍼하는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온 교회의 슬픔을 우리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 성도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만배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수혜배드리고 돌아간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섬기는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가경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